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IB 방송센터장 지한스님입니다. 꽃피고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던 어저께인데 이제는 한창 며칠 안 있으면 초복이 다오는 삼복더위가 다가왔습니다. 쉼없이 조서히도 장마철이고 비가 조금 그치면 또 폭염주의가 납니다. 더위에도 건강 조심하시고 일상생활에 편안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요새의 그 더위에는 여러분들 무엇을 생각합니까? 덥다, 휴가다, 아니 먹거리를 많이 생각합니다. 찬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요. 또 에어컨, 선풍기, 찬 공기를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온도하고 차이가 났어서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여름 감기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보살님이 전화 왔어요. 스님, 절에 오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또 팥빙수 드십니까? 네,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팥빙수 사가지고 갈게요. 하더니까, 팥빙수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방에 와서 스님, 팥빙수 드세요. 해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팥빙수 부처님 전에 올려도 됩니까? 됩니다. 부처님도 덥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시원한 거 2500년 전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이런 팥빙수 들어보셨겠습니까? 공양 올리면은 부처님 참 좋아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팥빙수를 법당에 부처님 전에 올리시고 삼배하시고 조금 있다가 그 팥빙수 도로 내려 가지고 오셨습니다. 부처님이 뭐라고 그랬을까 제가 물으니까 부처님 전에 팥빙수 올리고 삼배하고 부처님 무련히 쳐다보니까 부처님이 빙그리 웃으시더랍니다. 팥빙수 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 옛날을 덧쳐보면 빙수 하면 골목시장에서 이런 사과 커다란 얼음 덩어리 갖다 놓고 아저씨가 돌려서 얼음이 석 그러지면 이런 대접에다가 얼음덩이가 이렇게 대패살처럼 돼 있죠. 거기다가 팥 한 몇 숟가락 더 얹고 콩고물 얹고 찰떡 몇 개 얹고 옛날에는 그 파란색, 빨간색 그 식용 색소를 이렇게 얹어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가 시장에 나가서 그런 팥빙수 파는 데 있나 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팥빙수는. 그냥 얼음 얼려서 이렇게 기계에다 또르르 해서 얼음 조각이 자자하게 나는 것도 있어요. 3,000원에서부터 저희가 팥빙수를 물어보니까 그런 거 요만한 거 3,000원에서부터 7,000원, 만원, 12,000원이 팥빙수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터넷에 보니까 우리나라 팥빙수 제일 비싼 게 모 호텔에서 12만 5천 원이라고도 합니다. 3,000원 팥빙수에서 12만 5천 원. 시대도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팥빙수는 얼음 위에 팥 놓으면 되는데 별다르게 장식된 아주 고급스러운 팥빙수인가 합니다. 요즘에는 얼음을 가서 얼음이 어적어적 쓰는 게 아니라 눈꽃 팥빙수 해서 얼음 자체가 눈처럼 아주 부드럽더군요. 부처님하고 팥빙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팥빙수 우리가 먹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합니다. 바로 부처님의 경전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의 걱정, 고민을 해결해주는 시원한 팥빙수와 같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공양물을 올리는데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밥, 과일, 떡. 밥도 쌀밥이라야 돼 있고, 과일은 사과, 배, 뭐 이 정도 귤, 떡, 시루떡, 인절미, 송편 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우리가 먹거리가 귀하고 과일, 음식, 떡이 귀할 때 올렸던 상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해 전에 저희 상자가 있는 비구니 사찰을 한번 가서 정신때가 됐습니다. 조금 차가 밀려서 늦게 도착했더니 사시 예불을 마치고 그 스님이 법당에서 뭐를 가지고 나오시다가 나를 보고 법당에 맞이 올렸던 걸 뒤로 이렇게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스님, 낮에 저희가 국수를 드리려고 하는데 스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밥 좀 기다리십시오. 밥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됐다. 절에서 스님들이 먹는 것을 국수를 승소라고 합니다. 스님들 입가에 웃음이 핀다고 해서 승소라고 해요. 바로 국수를 낮에 승소를 하려고 국수를 삶아서 부처님 전에 올렸답니다. 그리고 내가 오니까 야단 맞을까봐 뭐 국수를 맞으러 올리느냐고 할까봐 뒤에 감췄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처님 전에는 무엇이라도 올려도 된다. 공양은 이거 저거 분별하고 가릴 것 같으면 부처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까 요즘에도 승소를 올리냐 하니까 스님 요즘에는요 콩물이 맛있어서 콩국수 자주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처님 전에는 우리가 생명을 앗아가는 고기 종류 외에는 어떤 음식이라도 공양하면 됩니다. 제철돼서 요새 나온 해독수 생기면 해음식이니까 옥수수도 삶아서 올려서도 되고요. 감자도 되고 고구마도 되고 무엇이든 간에 부처님께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음식을 부처님이 생존시에 드셨겠습니까? 또한 과일도 그렇습니다. 사과, 배 외에 요새 아주 맛있는 과일도 많습니다. 그때 당시 보지 못했던 과일 무엇이라도 부처님 전에 올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미 말고 모든 문제에 그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년 전입니다. 무신법사라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원세희 작곡가입니다. 유명하신 작곡가가 카드력에서 개종을 해서 저희하고 같이 있을 때 설악산 봉저맘을 한번 같이 갔댔습니다. 그 후에 봉저만 처음에 가니까 절에 간다고 그러니까 초심이었죠. 개종했으니까 본인은 뭘 가져가야 모르니까 덜렁덜렁 그냥 따라갔다가 그 다음에 스님 봉정암 또 저희가 가야 되는데 봉정암에 부처님 전에 올릴 공양물이나 물건을 무엇을 가져가면 됩니까? 쌀을 얼마를 가져가면 됩니까? 이런 말씀을 할 때 쌀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이랬습니다. 그럼 스님 절에 쌀을 안 가져가면 뭘 가져갑니까? 봉정암에 가시려면은요 밖에 있는 오이, 채소 오이하고 상추, 깻잎, 풋고추 이거 가방에 잔뜩 좀 넣으세요. 쌀은 뭐 2kg, 3kg
하면 굉장히 무겁잖아요. 오이, 상추, 깻잎, 풋고추를 2, 3kg씩 정도 되도록 배낭에 넣고 한번 가보십시오. 아까 부처님 전에 올리면 되겠습니까? 불교는 불법성입니다. 부처님도 드시고 스님도 드시면 됩니다. 어쨌든 가져가 보십시오 했더니까 본인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오이, 상추, 깻잎, 풋고추를 잔뜩 넣어서 설악산 봉장암에 갔었답니다. 가서 그것을 법당 안에 놓기 뭐 하니까 공양간에 보살님한테 그걸 드렸답니다. 이거를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공양주 보살님이 그러세요 하더랍니다. 지금은 봉정암에 객사가 많습니다만은 30여 년 전만 해도 일반 신도들이나 스님들이 하룻밤 기거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공양에 오이, 상추, 깻잎, 풋고추를 봉장암에 기거하는 스님한테 올리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봉장암은 봄 한 3월 정도에 올라가면은 스님이 가을에 초겨울 전에 내려오시기 전에는 한 번도 안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오이, 상추, 깻잎, 풋고추 같은 건 생각도 못할 때인데 그 높은 산 속에서 싱싱한 오이, 상추, 깻잎, 풋고추를 대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누가 가져왔습니까? 하니까 어떤 처사님이 가져왔습니다. 하니까 그 처사님을 오시라 그래라 해서 주지스님이 불러서 주지스님한테 원세희 작곡가가 갔답니다. 가니까 방도 하나 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무신법사는 봉정암을 108번이나 참배했습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 봉정암은 다 가끔 가보셨겠죠. 108번을 거기를 갔던 분입니다. 몇 해 전 나이도 나이입니다마는 부처님이 불러서 도리천으로 갔었습니다마는 많은 참배를 하셨고 갈 때마다 오이, 상추, 깻잎 꼭 이런 것을 갖다가 부처님 전에 공양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절에는 쌀, 이거 높은 데는 그거지서 여러분 쌀 가지고 가보신 적 있죠? 쌀 몇 킬로 가지고 또 거다 미역 가지고 김 가지고 아마 봉자만 가면 쌀, 미역, 김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깍두기도 있습니다. 큰절 깍두기 가면은 깍두기 요만하게 무를 요만하게 썰어서 소금보다 다 짜게 만듭니다. 그러면 불자들이 하는 얘기가 높은 데서 깍두기 먹지도 못하게 소금보다 더 짜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높은데 여러분 무 지고 이고 가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꼭 쌀, 미역, 김보다가 필시 불삼보에서 필요한 공양식을 가지고 갑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절에 쌀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서 왜요? 물으니까 설에 쌀을 갖다 주면 저녁에는 그 쌀을 마서 서울 시내절입니다. 밖에 쌀가게 갖다 판답니다. 그러면 절에 쌀을 갖다 놓으면 그 쌀을 스님들이 먹는 한계가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썩어 문드러지면 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쌀만 가져올 줄 알았지 거기에 소금 가져가 보셨습니까? 참기름 가져가 보셨습니까? 배추 가져가 보셨습니까? 무 가져가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팔아서 스님들 주머니에 넣어서 스님들이 용돈을 쓰는 게 아니라 쌀을 팔아서 나머지 돈을 부식을 사야 되죠. 무도 사고 배추도 사고 소금도 사고 양념도 사고. 왜 이 생각은 못합니까?
내가 갖다 주면은 그 쌀이 떡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나는 시주했으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돼서 어떻게 가는 데까지 신경을 쓰면 그게 무해보시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인천에 있는 화엄정사의 법장 스님이 저희 오셔서 같이 친견하고 만났습니다. 도심 속에 있는 포교당으로서 굉장히 이웃돕기를 많이 하시는 스님입니다. 법당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쌀이 굉장히 맑고 요즘에 각 사찰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쌀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스님 말씀으로는 이 이웃돕기 쌀을 연중 한 2억 정도를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요새는 쌀을 가져오기가 참 힘들 텐데 보통 뭐 공양임에 해서 절 앞에서 요만 짐씩 팝니다. 1kg 정도인데 그 뭐 10kg짜리를 정도 20kg, 10kg짜리 크단 그 쌀 포대가 법당 안에 가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법정 스님 말 100일 기도, 뭐 학생이 시험 기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비를 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은 5만 원어치를 쌀로 받고 5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요새 그 쌀을 그렇게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러니까 쌀을 받았기 때문에 2억 쌀 2억 원어치만큼 이웃을 돕겠지만은 현금이 2억이 눈에 보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길까봐 현금을 보면 욕심이 생길까봐 기도비를 현물로 받습니다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옳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수행하는 스님도 보면은 견불생심이라고 눈에 보이면은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다고 미리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스님 참 대단하십니다고 하고 칭찬도 해드렸습니다. 법정 스님 같은 많은 스님들이 똑같은 마음을 갖고 우리 불교 수행 도량을 이끌면은 우리 이웃 돕기나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수행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법정 스님의 그 지대한 생각이 많은 불자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요새 굉장히 덥습니다. 스님, 부처님하고 팥빙수 이야기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확 해결해주고 시원하게 해결해주니 팥빙수 같으니 우리도 시원한 팥빙수 만들어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팥빙수 한 것이 많은 사람에게 사줄 수는 없습니다. 더위에는 여러분들 땀도 흘리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더위에는 손수건도 있을 뿐더러 휴지도 필요합니다. 가끔 전철이나 어떤 도로에 가다 보면은 일회용 휴지를 전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회용 휴지 전해주는 것을 이렇게 받아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어느 교회 이렇게 써서 자기 홍보를 하더라고요. 바로 일회용 휴지입니다. 땀이 나면 닦을 수 있는 휴지. 여기에다가 보통 뭐 제작을 1000매, 2000매 합니다만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님 경전 지는 옴마니 반매홈, 아버님은 오마무카 살바다라 사다야 시베홈, 뭐 이런 거 간단히 인쇄를 혼자 하기 힘드니까 1000개, 2000개를 두세 사람 나눠 하면은 한 휴지 하나가 평 한 10원 정도, 15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넣고 다니다 여름에 길에 가다 보면 더워서 있는 분이 있으면 하나씩 전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10원, 15원 정도로 내가 그만한 공덕을 쌓게 되겠죠. 또한 요 일회용 물티슈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보니까 한 400개 만들면은 19,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하나가 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한 48원, 50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요새 그냥 주머니나 가방 속에 넣고 있다가 땀 흘리고 더워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 꺼내서 아는 분 아니든 모르는 분이라도 하나 전해주면 고맙습니다, 복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얼마쯤 그 50원만 치면 우리한테 공덕이 쌓이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나누어 줘야 되겠다는 마음, 물건의 가치보다는 그 의지와 뜻이 가련해서 부처님과 불보살님은 모든 불자님들에게 큰 공덕과 복덕 누리도록 할 겁니다. 돈이 없는데 할 수 있다. 저희가 몇백 원, 몇천 원짜리도 아닙니다. 누구라도 400개면 19,000원 정도니까 무엇 하나,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오가다 가서 팥빙수 하나만 넣으면 15,000원서부터 20,000원짜리도 있습니다. 파리마켓에 가서 팥빙수 하나 먹어도 10,000원입니다. 팥빙수 하나에 아이스크림 하나만 줄여도 400개를 물티슈를 만들어서 400사람한테 공덕을 쌓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려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물티슈에 뭐 자기 이름 쓸 필요성도 없잖아요. 인터넷에 그냥 400개 19,000원 주고 사서 넣고 다니시다가 400개 다 가지고 다니는 건 아니죠. 한 10개, 20개만 가방 속이나 지갑 속에 넣었다가 더위에 있는 분한테 슬쩍 건네주시면 고맙습니다 이야기할 겁니다. 무더위에 바로 이런 공덕 쌓기를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자 지금 저희는 부처님과 팥빙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여름에는 꼭 나누어주기, 삼복, 덕쌓기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실천해서 많은 복덕 누려서 행복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라고 부처님 전에 기원하고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